오늘은 그 시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요.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찬양하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막 하라고 막 이렇게 재촉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 당연한 거죠. 우리 심령에 그거 마르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전능하시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시간. 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어제 과거에 치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앞으로도 치료하세요. 예,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예,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분은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또 어떻게 전능하시냐면 공간을 초월하세요. 공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네. 주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3절 말씀이죠.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이걸 우리는 한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거기도 계세요.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전능하신 것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세요. 4절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말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냐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아쉬울 것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에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할렐루야.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한 말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낮아지신, 옛날에 왕 있던 시대에 왕이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바깥에 이렇게 살피러 가는 경우는 들어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그 낮아지신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40년 동안 계속 동행하고 먹을 걸 공급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그게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낮아지셨을까요? 네? 우리 낮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낮은 인생을 끌어올리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낮은 곳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낮은 것,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은 음부,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사형.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고,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거보다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 때문에 사형 선고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가장 그게 밑바닥. 그 사람이 학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고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값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렇죠? 사망과 그늘에 앉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그게 낮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자 보세요.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아까 말한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받은 우리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게, 그
그게 하나님이 가장 자기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참된 생명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장 낮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다른 조건 없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은혜 때문에 저 하늘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 자체만 생각하면 그냥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일이 잘 풀리고 무슨 사업이 잘 돼, 이거 안 돼도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높여드려요. 뿐만 아니라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세워주세요. 자, 7절 가서 보실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허약하고 파리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게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디 있냐면 먼지 더미에, 거름 더미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허약하고 무가치해서 하나님 앞에 쓰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허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만한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여러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 마음이란 말이에요. 동물이나 짐승은 거짓은 없어요. 그렇죠? 동물이나 이거 거짓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그렇죠? 인간은 거짓돼요.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 하잖아요. 진짜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시궁창에 냄새 나는 거 있죠? 썩고, 그거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가. 왜? 거짓되지요, 탐욕스럽지요, 간사하지요, 이 속에는 미워하지요. 얼마나 이 속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 속에 나온 게 악하고 더럽다. 사람 속에 음란, 거짓, 탐욕, 시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안 더럽다. 왜? 입으로 들어간 건 뒤로 나가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해야 될 거는 여기를 깨끗해야지, 뭐 그릇이나 깨끗이 하고 물론 그것도 위생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겠지. 정말 깨끗이 해야 될 건 마음이다, 마음.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본질상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선한 일? 겉으로 보기엔 선해도 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지. 사랑? 말은 사랑이지만 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일으키고,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할렐루야. 8절 9절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시작.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줄과 함께 세우시니. 이게 곧 뭐냐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천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서 가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쓰신다는. 할렐루야. 9절도 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무능하다, 임신을 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비천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같은 그를 한나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그 집에서 살게 하고 즐겁게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무능한 우리지만, 무익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유능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되시죠? 요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무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뭐 부러울 게 있어야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8절에 있는 것은 보세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뭐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이 안 되고 7, 8달에 났어. 이게 뭐라 그래? 이걸 만삭되지 못한 것을, 그렇지, 7싹동이 8싹동인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덜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은 나는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다. 실제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학교도 공부도 잘 안 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기잡이요. 이 사람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그만큼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생이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나는 덜 된 인생이고 모자라는 인생이고 지극히 작은 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써주셨으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무자격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요, 나는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살아났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교만 떨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 좀 나타내거나 이럴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맨날 그런 고백을 했던 거지요. 바울뿐만 그런 건 아니고 저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예수님이 불러서 믿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도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 불러서 성령으로 다듬고 고쳐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우리가 계속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을 매일 정결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세워서 오래도록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주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들어 쓰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전능하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나를 살리시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서 만들어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라면 좀 거창하고, 목회의 제 마인드가 오직 성령으로, 첫째는 살려야 된다, 구원받아야 되네, 살려야 돼, 구원받아. 둘째, 세우는 교회, 일꾼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2시간 동안 앉아서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꾸 사람은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워서 쓰임받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 이제 세상으로, 열방으로 자꾸 보내는. 그래서 저는 3박자, 살리고 세우고 보낸다. 시작. 살리고 세우고 보낸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